우리 6월 30일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 바로 시작할 텐데 첫 번째 본문인 우리 여호수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창목회가 있어서 같이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을 못했었는데요.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거든요. 이제 구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고 이제 여호수아부터는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역사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펼쳐주시고요. 여호수아 2장은 이제 여리고를 정탐하는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정탐을 했을 때 그때 막 이들은 너무나 크고 우리는 이들의 메뚜기입니다. 막 했던 그곳이 바로 가데스바네아였었거든요. 근데 그 정탐은 실패였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로 이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2차 정탐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때는 성공합니다. 이제는 그때 4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보면서 벌벌 떨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덜덜 떱니다. 그러다가 이 정탐꾼들이 누굴 만날까요? 드디어 기생 라합을 마주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스토리를 여러분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2장을 우리 준혁이가 한번 먼저 읽어주세요. 여호수아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템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가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비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 2장에서는 이제 정탐꾼들과 라합의 대화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라합을 보면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내가 들었다. 들음만으로도 참 믿음을 발휘합니다. 그렇죠?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말은 세상 속에서의 아무리 위협이 커 보일지라도 그 위협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라합을 통해서 아주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본문이 이제 시편 123, 124, 125편입니다. 이제 이 노래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래가 담겨 있어요. 방금 위에 있던 기생 라합의 믿음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막 흔들리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비록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을 열심히 붙드는 마음 자세,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 통해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며 나의 마음도 이와 같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은석이가 읽어주세요. 편 123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한 125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멘. 짧은 구절들이지만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을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4편 요거 앞에 요 찬양 혹시 아시나요? 그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옛날 찬양인데요.
굉장히 참 저도 이거를 오랜만에 봤네요. 이 구절을 124편 7절의 마음처럼 참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세 가지 자유함을 얻고 훨훨 날아다니기를 축복해 봅니다. 네, 우리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은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시면은 참 일관성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인간의 열심을 요청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일할 테니 너희는 그것을 믿어라라고 하지 하나님이 가만히 있고 우리한테 열심을 부려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상과 가장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우상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늘 우리의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십니다. 이게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인데요. 한번 이사야 62장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사야 62장도 우리 준혁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네, 아멘. 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사야 62장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신 것처럼 나를 회복하시기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고 계시겠구나라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래서 맥체인 성경 읽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성경 통독 순서대로 읽다 보면은 참 예를 들어서 구약을 보게 될 때 구약에만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맥체인 성경 읽기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인지를 직접 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예표적으로 바라보고 추측하는 것과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바라보는 건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맥세인 성경에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전 너무 좋아요. 한번 어쨌든 10장 이 말씀은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파송하시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봤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이 신약 시대에 이러한 열매들을 맺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열매냐? 바로 사람을 세우는 열매입니다. 바로 제자 되는 열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거룩한 백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방금 62장에서 했었는데 그 열매가 바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서 여러 가지 지침들을 주시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이런 약간 예수님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레디컬하신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하는 부분들이 간간히 나오거든요. 한번 여러분께서도 그 부분들이 무엇일지 굉장히 당시에 이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아니 이렇게까지? 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과연 무엇이었을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그러면 마태복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면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그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골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집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가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6월 30일 분량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네 가지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가꾸어 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며 우리의 믿음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체인 읽으셨던 내용들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바라보시며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되기를, 그리고 또한 이번 다가오는 여름 수영에서 그러한 마음을 또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분량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좋은 하루,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맥체인 성경 읽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